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논쟁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승리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은 성직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직도 맡고 있고 성전의 요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시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회 71명 중에 대다수를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성전세를 관리하고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을 관리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어떻게 보냐면 기득권층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에 더 초점을 맞추냐면 현세의 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율법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즉 형사취수제라는 계대 결혼이라는 언약이 있거든요. 즉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혈통을, 대를 잇게 만들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혈통을 잇게 해라. 그리고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셋째도 그러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여자도 죽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7 아들이 순서대로 다 죽는다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대로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논리, 내 욕심을 온전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다 보니까 오해를 사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였단 말이 원어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편익대로, 자기 이익대로, 욕심대로 믿다 보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모세 오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은 뭐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도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율법을 없으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한다. 즉 믿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미국에 과부이신 한 여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친자녀가 6명인데 12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18명을 키웠대요. 근데 잘 키웠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어머니로 상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18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에게는 동역자가 있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염려나 걱정이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 동역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이분이 기도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 왼쪽에는 내가 할 일.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분은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성경에 뭐라 하냐면 자기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압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몸이 죽어 있고 사라의 태가 죽었어도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나가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지식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시집 장가가는 거 없다, 결혼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는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능력도 커지고 우리의 축복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제사나 제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삶의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하죠.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끝이죠. 근데 성은 그게 아니라 그 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영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나의 평안을, 나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거든요. 무엇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이 붙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들 그 말씀 알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죽었거든요. 이삭도 죽었거든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이 몸은 죽었지만 지금 영은 부활해서 살아서 누구하고 함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뭣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뭐니까? 약속의 자녀이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에 뭐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예배하면 산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부활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인표라는 연예인이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2000년에 불꽃이라는 드라마로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대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차인표 씨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를 일으키는데 시작점이 된 사람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공항에 갔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팬미팅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분 고백이 그때는 예수를 못 만났대요. 이분이 아프리카 봉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대만에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할 건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전하면 싫어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공항에 안 나올까 두려웠대. 팬미팅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치료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장에서 꽃장사 하시는 할머니가 늘 얼굴이 기뻐요. 즐거움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할머니는 문제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늘 즐거워요. 그랬더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도 문제가 있고 염려가 다 있다.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요? 그랬더니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오면, 걱정이 오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 3일이 지나면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소망이 없이 그냥 어둠에 묶어 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왜 낙심해요? 왜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라고 부활의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음악가인 니콜라 파니니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바이올 연주를 하는데 어느 날 연주하는데 바이올 줄 하나가 끊어졌대요. 4개 있는 줄에서 하나가 끊어졌는데 3개 가지고 연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끊어졌어요. 2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또 하나가 또 끊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파니니라는 사람이 연주를 그치고 바이올린을 높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줄이 남았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연주를 마쳤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삶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잖아요.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줄 하나만 있으면, 믿음의 줄 하나만 있으면 넉넉하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